자,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우리 이제 아더 홈즈의 책을 이 아더 홈즈의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거 신학생 때 사실은 산 책인데 이것도 절판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우리 텍스트 주교재로 삼으려 보니까 없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재본을 했는데 이 책은 참 좋아요. 우선 차례를 보면은 자, 차례를 보면은 일단 일부가 뭐냐면은 관점의 설정이에요.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책 아더 홈즈가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어떻게 보면 대부격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아더 홈즈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관점의 설정, 즉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관, 오늘날의 세계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관점을 일단 설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고, 두 번째 2부는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에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창조, 피조계, 그다음에 현대 철학에서 본 인간, 그럼 기독교 관점에서 본 인간, 진리와 지식, 그러니까 신학적, 철학적, 유실론적 가치인 거네. 사회 역사. 3부가 뭐냐면 이제 세계관의 실천적인 인간의 창의성, 과학 기술, 노동, 맨 마지막에 놀이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이 아더 홈즈의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여타의 많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거의 다 웬만큼 뭐 다 이렇게 섭렵이 충분히 돼요. 아주 책이 분량이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책이 아주 세계관의 아주 가장 중요한 뼈대를 너무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 이 책이 참 좋아요. 이 책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재출간이 되면은 이 책을 좀 많이 좀 추천하고 싶은데, 자, 서문 읽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는 비인간화, 야만주의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 의해 분열되고 있다. 근데 지금 아더 홈즈가 오늘날 세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서구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세계. 그러면은 이 비인간화와 야만주의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그 밑에 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주된 전통은 서구 문화에 기반이 된 인간 가치에 관한 유실론적 기초를 상실하고서 인간 실존으로 접근하는 세속적 자연주의 휴머니즘 때문이다. 이 두 문단을 줄을 꼭 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아더 홈즈가 명확하게 잘 통찰한 게 뭐냐면 오늘날 비인간화, 야만주의. 그 야만주의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전쟁, 테러. 전쟁, 테러를 보세요. 이 야만주의 아주 극치거든요. 그다음에 학살, 그다음에 뭐 인종 청소, 이런 거 뭐 이게 완전 야만주의거든요. 그다음에 비인간화. 그럼 비인간화는 뭡니까? 기술이 인간을 지배한 거예요. 최근에 아이갓이라는 책 나왔어요. 아이갓이라고 한 책 나왔는데 참 잘 썼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날 정보통신 그 기술, 인터넷 이것이 인간을 어떻게 지금 기독교적인 인간을 어떻게 지금 이게 잘못 이끌어가는가 참 통찰력 있게 잘 썼어요. 아이갓이라는 책. 나중에 꼭 읽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비인간화와 야만주의에 그럼 왜 이 세계가 그 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사실 우리 이 세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일어났느냐? 아더 홈즈가 말한 건 딱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유실론적 기초 상실입니다. 즉 기독교, 아까 말한 유대 기독교의 가치가 상실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부훈이 뭐다, 주기도문이 뭐다, 모세율법.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그 유실론적 유대 기독교적인 기초가 아주 구석구석 다 스며들어요. 19세기. 적어도 영국 같은 경우도 1920년대, 30년대, 미국도
1940년대 한 50년대까지도 이 기독교적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만약에 부정하면은 그 사회에서 아주 진짜 이거 대우를 못 받아요. 절대로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상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간 실존으로 접근한 세속적, 자연주의적 휴머니즘. 이 세속적, 자연주의적 휴머니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또 보면은 이거 서문도 이거 내가 지금 그냥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문이 짧은데 요것도 꼭 나중에 다시 한번 집에 가가지고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대충 그냥 설명만 하는 거 이거. 항상 어떤 책을 읽을 때 서문을 꼭 여러분들은 통독을 해야 돼. 서문을 대충 지나가고 본론에 들어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뭐냐? 그 책을 제대로 잘못 이해해갖고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깨닫고 멍청한 짓을 한다거나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헤매다가 그냥 끝나버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문을 항상 어떤 책이든 서문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기독교 강의도 서문이 중요하다는 이유. 서문을 제대로 이거 뭘 서문 뭐 읽어야지 본론 들어가 버리면은 칼빈이 그 책을 왜 썼는지 무슨 목적 무슨 의도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강의 읽어버리면은 헛익는 거 다 읽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들의 가치들과 전제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보세요. 내가 항상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지금 이 세대의 어떤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 해도 벌써 뭐 10몇 년이 되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그러면 도대체 아까 세속적 자연주의 휴머니즘적인 어떤 전제가 그 뭐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걸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안 배우고 더더군다나 목회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안 배우면은 도대체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도대체 뭐가 휴머니즘이고 뭐가 자연주의고 뭐가 세속주의고 뭐가 인본주의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식이 돼버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러잖아. 오늘날 교회가 사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보면은 그냥 뜬구름을 잡아. 뜬구름. 뭔가 모르게 실체가 없는 걸 자꾸 이렇게 교회가 막 잡고 산다는 생각이 나는 참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결국 공허하게 돼버린 거예요. 공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이 가치 전제, 이 가치와 전제가 뭐냐 이거를 빨리 알아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빨리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가치와 전제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예배당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사역도 한다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참 무서운 일이란 말이야. 자, 6페이지 넘어가면 아놀드 내시의 책이 그 산림出版사에서 몇 권 번역이 됐는데 그 철학 서적이에요. 기독교 철학 서적인데 아주 기독교 철학 어떤 세계관에서 뛰어난 학자입니다. 아놀드 내시가 범세계적인 기독교 학자들의 협력 조직을 구성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실증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세계관에 반하여 대립할 수 있는 여기 대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놀드 내시가 살았던 시대가 20세기란 말이에요. 20세기 20세기 중반 그 시기 한참.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20세기를 위한 지적인 종합으로서 인간의 삶과 운명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였다. 그러니까 아놀드 내시가
모든 기독교 학자,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학자들과 협력한 조직을 구성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대립하는, 기독교와 반하는, 성경의 진리와 반하는 실증주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적인 종합, 그걸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즉 교회에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존 컬트니 머레이가 1950년대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성 아래 인간의 모든 지식을 통합시켜 조직화된 기독교적 관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아주 그러니까 카톨릭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뭔가 이 세계가 카톨릭이 어쨌든 카톨릭 자체가 추구하는 어떤 로마 카톨릭의 어떤 이상 신학, 거기에 반한 자연주의, 휴머니즘, 마르크스 실증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여기도 이게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걸 저들도 알고 있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반절, 오늘날 세상에서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식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게 좀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는 비기독교적인 가정, 이걸 또 전제라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제라는 말이 사실 더 좋은 말인데, 비기독교적인 전제들의 영향력들을 찾아내어 그것들 대신에 명백히 구별되는 기독교적인 전제들, 여긴 또 바르게 썼네, 전제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단지 어떤 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명히 비기독교적, 즉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가 대립되는 어떤 전제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들 대신에 기독교적인 전제들, 즉 하나님의 진리로 어때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과 운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어디다 내어줍니까? 그냥 이 세상에다 그냥 고스란히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사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교회를 최소한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다니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적어도 3개월, 5개월 다니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기독교적, 어떤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인본주의적 이런 전제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인간을 파멸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런데 6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런 거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말고 그의 행동이 아니, 그가 어떠한 의식,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목회 사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오고 어떤 기독교적인 의식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목적은 결국 뭐냐? 비기독교적인 가정, 어떤 전제들을, 영향력들을 쇠퇴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할 때 진짜 이게 교회가 어때요? 이게 완전히 변하는 거지.
전혀 이런 게 없다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아주 가장 낭비가 많은, 아주 어떤 전혀 비효율적인 쓸모없는 그런 조직과 기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독교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 세계관의 전반적인 정합성과 사랑과에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서론에 불과하다. 그래요. 이 책 전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있는 걸 다루지만 이것도 서론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사상사와 현대 정신에 관련해서 명백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전반적인 형상을 포괄적으로 그려보자 한다. 신학과 철학의 상호관계, 또 우리 시대의 자연주의적 인본주의, 그다음에 그것으로서 대안을 제시한 기독교 실제관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 진리로 전제한 생각, 기독교 진리의 뿌리를 가진, 성경의 뿌리를 가진 올바른 교리적 또 올바른 신학적 뿌리를 가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러한 행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가 믿는 바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아도움즈가 자기가 이 책을 지은 그 목적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실론적 신앙으로서 기독교는 최소한 그 개념적 수준에서는 유대교나 다른 형태의 유실론과 많은 점을 공유한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유대 기독교라고 항상 같이 묶어야 돼요. 항상 같이 묶어야 돼요. 따로 묶으면 안 돼요. 왜? 유대교를 제하면 절대 안 돼요. 유대 기독교와 유대교 자체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 속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모든 게 다 거기 있잖아요. 유대교에도 그 모형으로. 그러니까 유실론에 대한은 오늘날 자연주의 휴머니즘만이 아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접근은 모든 것을 다루기보단 선택적인 것이다. 여기의 목적은 단지 현대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형태들과는 대조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대표적인 견해를 이끌어내고 깊은 탐구를 위한 방향 제시를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가지 잘못된 개념을 배제해야 돼. 첫째, 그것은 기독교의 사물을 보는 견해가 다른 견해들과 모든 점에서 다른 것은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아더 홈즈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 있어요. 그것도 소책자로 사실 나와 있어요. 그 책도. 지금 아더 홈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더 홈즈의 유명한 전제가 그겁니다. 이 사람이 시온 전제가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기독교 국가만, 성경에만 이것만 진리가 이거 물론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의한 진리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건 불교니까 그거 진리 아닙니까? 이건 불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건 이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 비록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한 철학이지만 사실 그러나 그들의 그 철학적 관점 중에는 사실 기독교와 굉장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바르게 공부하면은 신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게 바로 칼빈과 같은 사람이 그러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사상과 행동의 원천이 되는 근본적 전제들은
무신론자들의 전제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전제와 이 세속의 전제, 무신론자들의 전제 이거를 잘 비교, 관찰,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기독교 세계관이 길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많은 주체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의 기독교적인 관점, 즉 유일한 기독교 관점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경적 신학의 전반전 기준은 상당한 변수의 여지를 남기며 일단 우리는 기독교 사상에 미치는 역사적, 지적 요인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지적 요인, 예를 들면 낭만주의 세계, 그러니까 18세기 낭만주의 세계, 이 낭만주의 그 사상이 기독교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어떤 영향을 줬는가, 또 이런 또 합리주의가 어떤 것을 영향을 줬는가, 또 근대 그 자연주의, 자연과학의 발달이 또 어떻게 교회,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줬는가, 이게 이런 걸 알아야 걸 지금 중요하다. 지금 이 저자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도 홈주의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어떤 책을 읽어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이 기준을 딱 세워줬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앞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좀 유익한 도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을 위한 세계관의 필요성, 오늘날을 위한 세계가 필요성. 자,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자, 통일적 세계관의 추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다. 고대 종교가 이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 뭡니까? 종교의 역할은 사실은 아까도 강의할 때 했지만은 고대 그 부족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방 종교들의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 이 파라오에 대한 신앙, 그다음에 오시리스 뭐 이런 그 이집트 그 신화가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집트를 하나로 통일하고 묶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의 통일된 세계관을 딱 묶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선민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과 아무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이후에는 좀 더 철학적인 경향의 신앙들도 이러한 일을 했다. 인류 학자들은 당대의 원시 문화 역시도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들의 활동을 인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뭐 좀 미개한 원시 문화, 또 원시 종족도 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세계관, 통일된 세계관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서구 문화는 과학과 과학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뭐 오늘날 서구뿐이 아니라 동양,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 과학적 세계관, 심지어는 과학기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 과학과 그것의 활용이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뭐 200~300년 전 사람하고 오늘날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과학적인 이 생각, 이 기술, 세계관이 아마 가장 내가 볼 때는 많은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과학 우리의 생활을 돕는 거, 우리의 의학, 기술 이게 당연한 거지만 옛날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사람이지만 벌써 세계관 자체가 너무 확 틀려버려요. 틀려.
또 철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논의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사물의 무엇과 왜에 관한 경이, 우리 주변 환경의 질서와 통일성에 대한 경에서 출발한다 그랬다. 중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철학이 추구하는 거예요. 사물들의 하나의 통일체로서 서로 연관시켜 본다는 것은 인생의 지도를 얻는 것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관념을 정돈할 방도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연관성. 이게 참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사실 나쁜 게 아니죠. 원래 나쁜 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이 결국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질서를 부여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느냐.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의문점인데, 근데 철학이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타락한 사람에게서 어떤 이성적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바르게 이끌다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우리가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철학책 몇 권 읽고 계속 그냥 그것만 공부하면 뭐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철학은 그러한 어떤 마음, 그러한 어떤 어떤 생각, 그런 목적, 의도, 그런 설계를 철학 자체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세계관에 대한 항종적 탐구는 그 이상이다. 그것은 선한 삶의 추구, 공허가 아닌 충만한 삶의 목적의 추구다. 맨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 성경 기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은 이에 동의한다. 자, 철학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철학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위에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철학과 신학은 이렇게 경계가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철학에 깊이 빠지면은 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철학에 의해서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 계시,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벌써 추구하고 그 기본하는 게 다르잖아. 이 철학은 인간, 신학은 사람이잖아. 이게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겠냐 이게요. 같은 결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철학을 공부해서 이상하는 신앙, 또 변형된 기독교, 또 성경을 제대로 모집 못할 바는 철학을 아예 접하지 말아야 돼. 그냥 신학만 잘 접해도 돼요. 굳이 철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지 않을 바에야 뭐 하려고 굳이 철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 하나님의 진리의 종이 될 때는 그 철학은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되고 친구가 되지만 그게 주인이 돼버리면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거의 내가 보니까 이 철학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제정신 가진 그 신앙관이 없어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봐요. 이게 성경의 계시보다 철학이 우세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성경은 뭐 별거 아니라는, 철학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벌써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철학에 물든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설교나 글 읽어보면은 그 벌써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경의 교리를 별로 하찮게 여겨요. 아주 뭐 우습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 철학을 우리가 뭐 전혀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철학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철학을 접하면은 100%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발 좀 그 이상한 그 우월감,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만유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과 사상의 통일적인 초점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행위가 인류의 목적과 희망을 회복시킨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 그 생각, 그 마음, 그 생각 중심, 그 지식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것만 수많은 이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국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신학을 더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걸 내가 추천하지, 공연히 괜히 철학을 손을 댔다가 그 신학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어리석은 사람, 참 미련한 사람, 더 좋은 것을 갖다 버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마치 보물로 여기는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15페이지. 기독교 세계관이란 우리의 모든 사고, 즉 생각, 행동, 실천 관한 이러한 믿음의 함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히 우리의 전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게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세계관은 사고의 지침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인간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떤 기준점에다 두느냐 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딱 거기다 기준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기독교 세계관에 거기 기준을 딱 둬야, 그래야 또 뭐가 닥치더라도 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만, 만약에 우리의 사고의 지침을 예를 들면 휴머니즘, 칸트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예를 들면 다윈주의, 그런 데다 만약에 우리의 진화론적 거기다 우리의 그 사고와 지침을 두면은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이제 이게 대립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고거리와 헤아려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수많은 관념들과 이론들로 꽉 찬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이끔 한다. 자,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사고거리,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자극하는 거, 그다음에 수많은 관념, 이론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선택하기 싫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선택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골방에 혼자 처박힐 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구도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할 수 없어. 모든 이론을 일관성 있게 수납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유일한 기독교의 절대성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지?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그 세계관에 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기독교냐, 자연주의냐, 휴머니즘이냐, 뭐 진화론주의냐, 뭐냐, 어떤 게 나의 그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체적으로 닥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하던 가장 최우선의 순위는 그 15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죠.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거 맞아요. 이게 최우선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잠깐 좀 쉬고, 잠깐 쉬고. 15페이지 그 하반절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 여기서 볼터라고 했네. 월터 스트로프는 자료 신념들과 규제 신념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다. 이제 그 자료. 그러니까 한 학문 분과에서 선택과 평가 또한 이론의 구성 우리가 타당한 자료들일 것이라고 믿는 바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다른 이론적 신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규제 신념은 과학적 이론들이나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 세계관을 구성되는 모든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 신념, 그다음에 규제 신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세계관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규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각자,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어떤 믿고 있는 종교, 어떤 과학 이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의 규제 신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신념은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과 뭐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쭉 자료를 나열할 때 이걸 아마 예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확실히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확실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명철하게 이 사람은 어떠한 규제 신념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떠한 규제 신념에 의해서 지금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좀 아주 굉장히 그 좀 잘 어떤 구분하는 이 기준을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정해놨고 1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세계관은 행동의 지침으로도 필요하다 얘기했죠.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흔히 인간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극히 막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보편 타당한 원리에 의하면은 인간은 세계관의 결국은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많은 일과 수많은 방문자, 셀 수 없이 많은 정치, 사회 행동.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의 정치, 뭐 모호한 정치, 도대체 새 정치가 뭔지 여지까지 모르다가 이제 딱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민주당하고 그렇게 또 같이 합당하는 거, 그래서 뭐 많이 뭐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소한 거, 뭐 예를 들면 심지어 하다못해 뭐 나는 뭐 어떤 커피를 좋아한다, 뭐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도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굉장히 우리의 인생사에서 중대한 거, 예를 들면 뭐 결혼이라든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이런 부분, 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 참 지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실천은
역시 아주 무가치하게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 지침은 최고의,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 중에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세계관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행동이나 실제적 승부는 어떻게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렇죠? 거의.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세계관에 문제가 있냐? 아니죠.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싶게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가 돼요. 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관을 우리가 충분히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우리는 산상수훈이 얼마나 정말 참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뛰어난 참 보배로운 정말 금과 같은, 그러나 그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선택, 도덕적 결단, 시간 활용, 경제적 관리, 가족 생활 운영, 이 모든 게 결국 뭡니까?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은 내가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읽을 건지, 무엇을 할 건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론적이고 아주 어렵다, 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소소한 것부터 또 중대한 문제까지 이 세계관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세계관,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세계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죠.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변화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났는데도 세계관이 안 바뀐다. 그건 그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을 배워도 좋고 안 배워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지금 무엇보다도 빨리 정립해야 될 게 세계관이에요. 왜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어때요? 세속적이에요. 확실히 우리는 인본주의적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쪽에 고개를 돌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대 교회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계관에 큰 어떤 결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특정한 나는 주예를 한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무슨 사명, 난 전도 사명 받았다. 나는 기도 사명 받았다. 이런 그 사명을 보통 그렇게 나는 선교 사명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바로 바른 목적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세계관은 결국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느냐가 꼭 요청이 돼요. 세계관은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방향 없이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가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세계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을 요청하는 인간의 필요는 사중적이다. 첫째, 사유와 삶을 통일시키는 것. 즉 생각과 우리의 실제 삶. 생각은 선한데
행동은 악하다. 이건 세계관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과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했을 때 그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고 명령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를 그냥 뭐 주일 성수 잘한다, 뭐 예배당 잘 나온다, 기도,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에 어때요? 통일, 유니티, 일치시키는 게. 두 번째는 선한 생활을 정리하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지금 현대인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맹목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 선한 생활을 정리하고 인생의 희망과 목적, 뭐 이런 거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날 하루의 삶을 자기가 그냥 육신적 그 어떤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 정도 삶이지, 이런 그 참 차원 높은 것은 이런 고상한 삶은 뭐 저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고, 그러니까 생각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타락한 본성의 인간의 생각은 방황합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방황이에요. 방황이 특징이야.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막 방향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그냥 탁구공처럼 그냥 사방천지를 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잡지 못해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실제 상태예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뚜렷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뚜렷한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뚜렷한 십자가, 좁은 길. 이 길로 찾아가는 게, 우리가 여기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이런 생각 아니라고 다른 생각에 만약 고정시킨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다는 거죠. 네 번째,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렇죠. 행동. 나의 행동이 일관된, 이 행동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게 뭐 도대체 뭐가 진짜 저 사람의 행동인지 모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세계관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중적 필요, 인간은 이 네 가지의 필요가 잘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진리, 또 나 자신의 삶의 그 올바른 길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투성이 어려운 시대. 지금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 그러니까 후 기독교,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시대죠. 우리 시대는 종교적 색조를 잃었다 했습니다. 종교적 색조를 잃었다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과 과학 연구에서의 도덕적 결단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윤리적 원리들에 의해서보다는 과학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과 과학 연구의 도덕적 결단은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도덕적 윤리적 명령보다는 어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게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이게 얼마나 참 완전히 뭐 그냥 기계죠, 기계.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기계의 원리로 이게 지금 생활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원리가 아니라 기능, 과학, 기술, 기능,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의 그 어떤 사물, 물리적 사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종교적 세계관을 전달하던 교육은 완전히 세속화되었고, 기업과 정치는 경제적, 정치적 정의에 대한 관심보다 이겨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업 무조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돈을 벌어야 된다. 정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업 정치는 과거 뭐 50년 전, 뭐 몇십 년 전, 100년 전에 비하면은 이런 완전히 승자 원리, 완전히 이런 약육강식, 야만성을 확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느냐 상대방이 죽느냐 항상 이 두 사이에 오늘날 사람들은 갈림길에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비인간화되고 야만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제대로 언제 한번 정말 깨달아 보긴 했는가. 정말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깊이 한번 좀 한번 정말 깊이 사색을 해봤는가. 곰곰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본래의 그 참 종교의 그 힘이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피터 롬바르드의 모토에 근거하여 영위되고 있다. 이겨야만 한다. 또한 예술도 종교적 관점의 근본적 상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전히 세속적인 종교가 나타나기까지 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종교란 뭡니까? 세속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인간이 현세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이용 도구에 불과한 종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이 세속적인 종교로 많이 나타나죠. 지금 뭐 오늘날 뭐 사실 뭐 교회를 딱 보면은 벌써 세속적 종교라고 보지, 이게 진짜 정말 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는 그러한 종교로 보는 사람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뭐 종교가 세속화된 건 벌써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이런 어려움은 우리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 자크 엘러의 과학기술 사회, 허버트 마르쿠즈의 1차원적 인간. 내가 1차원적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두 책은 있는데, 이 마르쿠즈 책도 내가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이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루이스는 언어란 엄격히 서술적이고 객관적이면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언어는 무의미한 정서에 표출되고만 한다.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심리적 가치 판단과 가치를 박탈하는 설득력 있는 책들에 대해 자신의 책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서술적, 객관적,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가 쓰는 언어는 이렇지 않잖아요. 감정적, 주관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루이스가 정의한 언어와는 전혀 정반대. 어떤 사실을 바르게 서술할 줄도 모르고 무엇이 객관이냐보다는 나는 이렇다는 건 나의 주관을 표출하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적. 특히 목회자들 설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도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게 많다. 감정 어떤 체험적인 거. 그래서
가치가 감정으로 환원되고 나면 사람들은 결국 조작되고 서로 조작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 변했다, 내일 변했다, 아침 조석 그냥 쉴 새 없이 인간의 감정이 변한단 말이에요. 쉴 새 없이. 그죠? 그래서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인간은 인격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시간. 그래서 루이스는 비인간화된 가슴이 없는 인간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결여된 세계관,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가치. 자, 자크 엘룰은 하반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반성할 자유를 박탈하여 좁은 판단을 평가절하고 책임 있는 자유의 근거를 말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뭐냐? 과학기술이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반성할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 어떤 인간이 어떤 깊이 숙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기계나 사물을 움직이고 도구를 다스리고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뭔가 사람이 좀 활동하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삶의 의미나 반성할 자유가 없잖아요. 컴퓨터 게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반성하고 탐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그래?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실은 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는 이런 많은 어떤 기술적인 게 제해지면 우리의 사고력은 더 뛰어내져요. 그건 확실해.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기술적인 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면 살수록 우리의 사고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이게 사실은 편하긴 한데 이게 인간의 사고력을 확실히 떨어지는 생각을 깊이 못하게 막아요. 분명히 그래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저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통신이.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인간화되는 거죠. 아까 루이스가 말한 가슴이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그 현상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깊이 이런 현상에 지금 파묻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될 수 있는 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최소한 좀 절제되고 그런 것들이 최소한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이제 수도사들이 보면은 지금도 이제 수도사들이 보면은 아주 그 좀 폐쇄된 상황이지만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는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깊이 생각하고 사고력을 키워가고 인간의 의미를 찾을 더 많이. 근데 지금의 우리 이런 상황은 굉장히 아주 우리 사람을 그런 그 세계관에서 약화시키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 자료를 거의 이용 안 해. 나는 거의 이용 안 해. 뭐 목회 자료들 많잖아요. 뭐 컴퓨터에 저 안에 저장시켜 놓고 그걸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안 써요. 거의 안 쓰는 건 아예. 그냥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주석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이게 막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난 그게 참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 그러기에는 목회자의 그 신학적 그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자는 이 설교 준비를 아날로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장은 막 또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 어려운데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말 목회자에게 유익해. 기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러나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아주 뭐 정말 깔끔하게,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목회자의 그 영적 사고력을 이게 퇴화시켜. 그러니까 절대로 뭐 설교 자료를 막 뭐 금상첨화로 설교 자료가 잘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석도 옛날 주석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옛날 주석들은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주석들은 하나로 다 있잖아요. 그 하나 보면 뭐 다 그냥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뭐 연구할 게 없어. 그냥 하나 딱 보면은 뭐 설교도 뭐 다 이미 작성이 돼 있고,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원어 설교 뭐 다 유형별로 다 돼 있으니 설교자가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편한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목회자에게, 엄청나게 우리 그 영적 사역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될 수 있나 배제시키고 최소한의 용도로만 쓰고, 될 수 있으면 좀 어렵게, 자꾸 이게 어렵게 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자꾸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학적 어떤 영적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더 뛰어내지고 더 개발도 되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하게 이런 기술, 정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지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신 마르크스 철학자 마르쿠제는 진보된 과학기술 사회가 인간 인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애통해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 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을 편리하게, 또 굉장히 편리하게 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인격에는 치명적인 해가 된다 이거죠. 인격.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전화기도 그래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또 전화 목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거, 또 뭐예요?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얘기하는 거, 이게 다르단 말이야.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세 번째 뭐예요? 그냥 문자로 그냥 뭐 근데 지금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뭐 얼마 전에 신문이, 지금은 또 전화 음성 통화하는 것도 신뢰가 된대. 그거는 지금은 함부로 음성 통화하는 게 아니래. 아주 친하지 않으면 음성 통화를 하는 게 말고 이렇게 카톡으로.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인격 형성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할지 이게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제일 편한 건 항상 카톡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거지. 그러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만나서 이러면은 뭐 낯설고, 뭐 어떻게 꼭 뭐 무슨 내가 호랑이나 뭐 곰을 만난 것처럼, 이게 인격이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르쿠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통찰력이 깊습니까? 과학기술 사회는 인간 인격에 미치는 효과 엄청나게 참 비참하죠. 사실 비참하죠. 노동이 개개인의 자의식을 풍성하게 한 데 반해 생산성 원칙은 사람들을 경제적 도구로 축소시키는 게 생산성. 뭔가 빨리 생산량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 이거 하는 것과 그냥 어떤 노동, 그 노동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세속 사회에서 뒤로 넘어가서 인간적 가치 얘기를 잘 나타내 준다. 소외되는 거, 비인간화되는 거. 자, 에밀 브루너는 세 가지 요소, 즉 지리와 같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적 요소, 문명의 특징이 세 가지 요소예요. 자연적 요소,
내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신체 영적 성질,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처럼 인간 실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배후의 질문을 직관하는 문화 초월적인 요소, 규정. 그러니까 문명은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점 많은 어려운 시대의 여러 양상은 사실 항종적이라는 거, 영원한 거의 지속적이다. 항종적이라는 말은 지속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속주의, 새로운 합리주의, 새로운 상대주의, 새로운 자기 본위주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부터 있어온 여러 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건 사실 결핍의 문제, 폭력, 도덕, 인생의 희망과 의미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과학, 어떤 인간의 문명의 어떤 변화, 막 새로운 것 해도 인간의 마음은 역시 뭡니까? 항상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어떤 결핍, 폭력, 도덕, 인생의 희망, 소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시대가 되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늘 문제다. 이것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진짜 엄청난 뭐 진짜 물건이 막 만들어진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과에 오면 그럼 성경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이제 이거를 좀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가 지금 15장이 있잖아요. 15장이 있으니까 한 장씩 미리 이렇게 읽어봐요. 한 장씩 미리 한 장씩 쭉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놓으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강의를 빨리빨리 좀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는 나는 별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얼마나 책을 읽었느냐, 얼마나 독서했느냐, 얼마나 강의를 이해하고 강의를 통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뭐 시험 뭐 중간고사 아니 무슨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여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여튼 그 학기에 배우는 그 텍스트는 하여튼 최대한 내 시간을 다 쏟아서 다 읽어내야 돼.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해 일단. 그래야 이제 다음 학기도 또 넘어가서 또 다른 걸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는 이번 학기 배우는 그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 소개 이제 그걸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 배우는 그 과목들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니까 미리 한번 좀 또 서론 부분은 좀 읽어올 수 있으면 읽어오고 그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우리 제네바 신학교 이제 신학 강의 이 모든 일정을 참 이번 학기 잘 참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또 바르게 판단 또 구분해서 참 풍성한 또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